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남복의 근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어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시험 쳐서 합격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아닌데 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뿌리를 가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뿌리를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의 건강이 나무의 미래를 결정한다.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나무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한다. 뿌리의 건강이 나무의 수명과 열매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냇가로 뻗은 나무, 시냇가로 뻗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가면 우리 교회 앞에는 이 메타스카이아 이런 나무가 왜 여름에는 그늘을 일찍 만들어서 너무 좋은데 11월 지나면은 낙엽이 우리가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뭐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저렇게 높이 키가 컸어요. 근데 밑에 있는 뿌리가, 여러분 저 뿌리의 잔가지들이 어디를 향해서 뻗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저게 저쪽에 57을 향해서 뻗어 있는지, 어떤 이 수분이 있는 쪽으로 뻗어 있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 사람은 줄기만 보이고 가지만 보이지만 그 땅 밑에서 그 뿌리가, 그 잔뿌리들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 거기에서 흡수하는 이런 수분, 영양분들이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가지를 좋은 열매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뿌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의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어야만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1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살아가는 길과 악인들이 살아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이 두 길의 결론을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이다, 멸망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곳곳에 중요한 부분들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셔서 7장이 끝부분입니다. 7장 끝부분의 결론 부분에 와서 예수님이 두 문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그 좁은 문은 생명을 인도하는 문, 또 하나의 문은 넓은 문, 그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무를 또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르니
너와 내 자손이 따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 이건 질문 자체가 안 돼요. 누가 사망을 택하겠어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누가 복을 부리고 저주를 택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보다는 사망의 길을 가고 복보다는 저주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사망이 사망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저주가 저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망이 생명으로 보이고 저주가 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합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사망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복이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로 고난과 힘듦으로 가시밭길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 가보면은 사망의 길을 와 있고 저주의 길을 와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이게 진짜 복 있는 길인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분명히 다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뒤편에 4절에 가면 악인들, 1절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여러 종류로 했지만 이것이 4절에 가면은 악인들로 함께 이렇게 묶여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는 우리가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밖에 있는 나무들은 줄기는 우리가 보고 가지는 보지만은 뿌리는 안 보여요. 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모습은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뿌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뿌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못 보십니다. 그 뿌리가 다르다는 사실. 악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죠. 죄인들은 죄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들은 그들의 오만을 따르는 이 꾀, 길, 자리라는 이런 것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경험들, 상식들,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꾀, 길,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이 있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게 죄와 어두움,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것과 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다가 그렇다 그렇게 보면 어렵겠지만 거기에 비해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율법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 꾀, 자기 길, 자기 자리 이런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2절에,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말씀에서 나는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오직 따라서 오직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오직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아니고 하나를 고집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오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인생의 뿌리를 뻗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낮고 작은 소리로 그것을 여러 번 읽고 깊이 생각하거나 또는 기억한 것을 암송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뜻으로 이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이게 묵상인데요. 주님을 찾아서 주님으로부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려고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에는 신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신음한다는 뜻을 어떻게 또 설명했냐면은, 이 아기가 아픈데 엄마가 옆에서, 엄마 마음은 이 애가 아픈 것을 내가 대신 맡아가지고 내가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하는 아이 곁에서 이 아이와 더불어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신음한다라고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으려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왜 악인이냐?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버리니 이는 생수의 거론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왜 악인이냐? 생수에 거론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악인이냐?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악인이라. 그러면 왜 의인이냐? 하나님을 시냇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알고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을 공급받으며 사는 자들이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리 웨버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했어요. 우물로 변했어요. 우물. 그래서 하나님의 우물은 깊습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우리의 양동이가 작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그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고라고 해서 보물창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보화라고 했습니다. 보화. 보물은 창고에 넣어두면 그건 그냥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쓰면은 그게 내 삶의 진짜 보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고 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냥 책이고 글이 아니고 보물 창고고, 이것을 캐내어서 내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깊이 많이 묵상하면서 그럴수록 생명수를 많이 공급받으면 우리 영혼이 행복합니다.
보아는 캐내서 사용할수록 우리 삶이 더 부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인데, 이것은 첫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말씀.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나. 한번 더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나. 아멘. 형통은 만사형통,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살았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그런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동산을 부으면서 동산을 적셔줌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제가 에덴 동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두 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되겠죠. 에덴 같은 영혼이 되고, 에덴 같은 가정이 되고, 에덴 동산 같은 영덕은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생명수가 넘칠 때에 달마다 열매를 거두는 이런 영혼의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내려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줄 때에 우리 영혼은 잘 됩니다. 사람은 몸은 흙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두 분의 우리 교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알아가셨어요. 장례를 지어 몸은 다 땅으로 가.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법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생명수로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따라다니며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삶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두고 이 말씀을 통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 진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의 그 큰
큰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도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아멘을 안 하면은 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큰 능력의 생명수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육 신방하면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 말씀 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방하면서. 왜 그러냐? 생명수를 공급받아야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힘들어서 피곤해가지고 찌질하게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지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뭐 쉽습니까?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수를 공급받으니까 그 힘들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써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눌리면은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 말씀을 통해 생명수를 공급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노래를 계속 불러요. 주님은, 제가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는 한두 번 불렀지만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가고 혼자 있을 때 두 손 들고 하도 제가 이 찬양을 되는 은혜를 받아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곡을 성령이여 우리께, 성령이여 나에게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세주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날마다 행복하게 하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있으면 다른 것은 좀 적어도 괜찮아요. 진짜가 있으면 다른 사소한 것이 좀 부족해도요, 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살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굴에서 생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쉴 만한 물가, 이게 여러분 생명수 공급자잖아요. 쉴 만한 물가를 통하여서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니까 굴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권장받고 작고에 취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성령이 공급하는 생명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세 번째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복 있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4절 읽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읽음으로 내 귀가 듣고 내가 마음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읽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고 삶의 생명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표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죄악의 바람입니다. 물질의 바람이기도 하고, 기근의 바람, 흉년의 바람이기도 하고, 질병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생명수의 공급처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니까 줄기도 마르고 가지도 마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왜 다르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이유는 뿌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생명수의 공급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공급처 원동력을, 힘을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거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간혹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서는 이유는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수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하고 의인하고 다릅니다. 악인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지만 의인은 이 세상에 어떤 세파가 불어도 능히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공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우리를 떨어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했습니다. 5절. 다섯 번째는,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도 이겨냅니다. 조금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오늘 보세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죄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인들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질문 드리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뜻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람 맞을 때, 바람, 여러분 보세요. 중풍 반기, 바람 맞는다는 뜻이죠. 그건 하나의 바람이죠. 여러 종류의 바람 맞을 때, 이게 죄악의 바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질병의 바람, 여러 가지 바람을 막을 때, 이것을 맞을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 무엇으로 막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고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에 무엇으로 그 바람막이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바람과 맞서서 싸우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꾀, 방법, 자리, 다르게 표현 환경, 여건, 인맥, 가치, 문화, 이런 것은 세상적인 잠시의 시냇가는 될지 모르나 영원한 시냇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를 우리는 말씀과 삶과 성령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면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연장이 되면은 우리 남은 인생은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께 가사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 센터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이 생명수로 공급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목마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건동력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건너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건너력은 내 심령 속 여러분 다 가슴에 써나보는 듯이 한번만 더 부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건너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건너력은 내 심령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신 그 생명수로 이 한 해를 마르지 않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신령한 음료가 되게 하고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주를 따라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전공하여 그 율법
마음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이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달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